정말 우리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 우리 가정의 권속들이 함께 다 지체가 예수 안에 거듭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이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데 어떤 믿지 않는 가정에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가족 모두가 다 경건한 신앙을 갖는 거고, 그래야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삭과 리베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하나가 에서고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큰 아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태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는 뒤로 하고더라도 우리 인간들을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탁을 받고 아들들은 얻은 이삭과 레브가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항상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챙기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관심이 컸습니다. 결국 가정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자식들에게 상속을 주려고 큰 아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랬는데 리브가 어머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컸기 때문에 큰 아들 대신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상속과 축복권을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이 여기서부터 헤어지고 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가정은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 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 후손을 이어가는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본다면 똑같은 한 몸에 한 씨에 태어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둘이 나눠져 가지고 민족의 아픔과 갈등을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잘못 생각하고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정말 그들은 응답의 자손인 줄 믿고 생각했지만은 이스마엘 생길 때부터 그 가정에는 끊임없는 불씨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과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평안이 들어오고 이삭이 그 씨의 약속을 얻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이스마엘 사람이 누구냐? 그 아들이 그 아까 예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족속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역사기를 보면 이런 걸 많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정말 한 가정이 다투지 아니하고 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가정이라면 이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5월달 가정을 맞이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가정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가정을 첫 공동체로 세우셨다. 정말 가정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다. 이걸 누차 반복하며 함께 예배를 드는 기억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 보면 어느 한쪽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가족은 쉽게 말하면 전쟁터를 방불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복을 받을 때 다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가족 모두가 경건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고넬로라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의 가정의 샘플을 보게 되고,
또한 성령 받은 가정의 샘플을 보게 되고, 오늘 사도행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한 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귀감될 가정이고 우리가 바라볼 가정이고 우리가 접수해야 될 능력 있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가정들이 이 고넬료 같은 가정, 귀한 가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심된 구절이 2절인데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 고넬료의 특징은 그럽니다. 이런 경건한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예수 믿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적 용어로 본다면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의 신앙과 경건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온 가족이다. 우리가 온 가족이다. 신앙 안에 묶여 있고 신앙 안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온 가족과 더불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이 되는 열쇠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면, 첫째로 경건한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이 독실하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독실한 신앙,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이란 신앙생활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는 잘하지만 하나님께 항상 허점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다 경건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늘 연습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늘 따라가야 되고, 어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여러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점점 새롭게 돼가는 겁니다. 제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조립품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쓰기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돈 20만 원을 주고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은 잘 나옵니다. 3초면 탁탁탁 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거 그대로 얘가 묻고 있다면 자꾸 여러분 마귀와 도둑질에 빼나가 버려요. 자꾸 내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교회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어른스러운 신앙이 되나.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는 뜨거운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몸으로 봉사하는 걸 낙지 점수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앞에서 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족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남들한테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모양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는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도 여기서 한 곳에 1년, 2년, 3년 이렇게 같이 딱 있으면 그 사람 다 들쳐나와요.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고 소문났지만은 가족에게 낙지 점수를 받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높은 점수를 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고넬료가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인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고넬료의 경건함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밑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 됐다 그 말.
이게 바로 전인적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희자되는 말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가족들에게 칭찬 듣는 목회자, 그 목회자는 성공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외식하면서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앞에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늘 함께하는 사람 앞에는 여러분 외식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이 날마다 성숙되어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성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가족이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그럼 꼼짝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3분 세웠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달랐을 거라 믿어요. 예, 안 되면 장로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직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나를 받쳐주고 나를 친구하게 하고 내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불러보면 틀려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에 가와 만세성이라는 한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이 화목하면 모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다 인각 기도시켜야 되고 다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되고 다 가정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쓰십시오. 그러면 점점 도와질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길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권위를 알게 되고 순종해 줄 것입니다. 억압하고 큰 소리 친다 해서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며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중심되게 몸부림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눈물 흘린 마음을 찢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뤄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하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며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역사회에 칭찬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저는 압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유명하고 구원받을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렸던 것은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아요. 그래 고넬료의 가정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신앙하며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보태주며 경건한 교회로 사용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제한없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늘 기도하는 것이 가족이 함께 복을 받은 열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2절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방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으니 유대인은 아니죠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거르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유대 절기로는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고넬료 역시 매일 3차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은 당연히 식구들에게 모범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가족들도 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외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기도하는 가정인지 보면 여러분 누구나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잠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잠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비록 작심삼일이지만은 한두 번 해보는 모습도 그럴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하지는 않았죠. 왜? 이 뭐냐면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요. 어느 날 좋아서 기도하고 어느 날 기도 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지속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경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옛날 과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내가 금식했는데, 옛날 내가 기도했는데, 옛날 내가 헌신했는데, 옛날 봉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이르게 되고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 살아나기란 건 정말 무진장 기적한 일을 체험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 아버지가 깨워서 꼭 새벽 기도를 데려간답니다. 그러면 청년기에는 정말 매일 늦게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드는데 그 아버지는 꼭 이 아들을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아버지 설교를 매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만히 있으면 와서 두두 찔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청소년이. 아니,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통성으로 기도하라니까 얼마나 어린 청년기 반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또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욕을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내 사정 보십시오. 내 신앙이 이것이 생활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나를 미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해주십시오. 막 아버지 자기가 아는 욕은 다 했대. 아버지 한참 그렇게 욕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 역사더니 방언이 탁 터져가지고 랄랄랄라 룰루 방언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힘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재미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도 기도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들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가 계속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만 기도가 제대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집안에 경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전체를 보면 바로 고넬로의 기도와 나중에 베드로의 기도가 나타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넬로가 12시입니다. 정오 때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요바로 가서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여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음성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유익도 따라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번에 권사님을 받으셨는데, 우리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부 헌금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나머지 경비를 쓰고 이제 봉고차를 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봉고차가 20년 정도 됐으니까 좀 뭔가 좀 교회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뭐 잘 내신 분들은 100% 잘 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금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빌려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돈 빌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계약금을 해서 입금을 했어요. 그걸 계속 빚을 짓자, 이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쓰서라도 또 입금은 안 됐는데 나도 좀 보태줘야 되겠네, 갚아야 되겠네, 제 양심 마음이 그거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구자를 주시면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으니까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물더라고. 그래서 아니, 빌려준 걸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믿어야지.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이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피하는데 그 사람은 그 작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전사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지나가니까 막 목사님, 점사님 불러요. 왜 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배 한번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아, 그래도 예배를 내가 왜 드려주냐고. 그 교구장에 있을 때 교구장한테 얘기 드리라고. 아, 이렇게 목사님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왜 드리라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걸 부도를 내야 될까 끝내야 될까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짐을 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저는 잠언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3장 1절 10절까지는 말씀드리면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하는데 그 며칠 날 그 가게가 쫙 정리되고 새로운 가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얘들 말로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가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내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지.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는데 기도 안 하면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모두가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신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시에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데 위에서 보자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먹지 말아야 될 이 음식을 싸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뭡니까?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라. 하나님 먹으라는데 네가 못 먹을 것이냐.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엿바로 내려온 이 고넬로의 하인이 우리 고넬로 부장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시다. 그 말씀을 믿고 고넬로가 집에 온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임하는 모든 식구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고넬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서는 것도 역시 아버지들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기도와 있는 자가 된 것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 때문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내 가족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기도라는 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귀한 일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같이 한번 1절 2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세우는 일 역시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줘야 되고 하나님께 지켜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아닙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바로 이거 신앙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 자체가 여러분 기도고, 하나님 일에 생각지도 못하게 들려 쓰임받는 건 역시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고넬로의 그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 기도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식구들,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오늘 고넬로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열쇠다. 낮은 자세로 섬겼습니다. 고넬로는 온 식구와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지낸 증거도 있지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백성이란 사람 뭐냐? 바로 유대인. 고넬로는 점령군의 주의관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로예요. 신분으로 보았을 때 고넬로는 점령군 주의관답게 압제하고 핍박하고 점령군다운 면모를 갖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자신을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들에게 모두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에 관심을 주고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구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두 가지 좋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구제가 어느 정도냐? 바로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행함이 기억된다는 건 이게 귀한 얘기죠. 하나님이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된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은 상달되려고 하면 그냥 피해버리고 기억되려고 하면 지나가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이왕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우리 성도라면, 경보는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는 일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한둘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를 칭찬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에 들어찬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녹아 들어갔을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은 그 자신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대할 때 취고하를 따라서 다르게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더욱 마음을 썼다는 건 그 가족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뭔지를 이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섬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돕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오늘 영상을 잘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하나, 관심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윤리가 있는데 뭐냐면 관심 윤리예요.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잘했다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느냐, 교회에 관심을 갖느냐, 이웃에 관심을 갖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 일천성도 이런 교회되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에 다 회복, 전도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신앙으로 회복되고 정말 고넬료 가정처럼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주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예배 드릴 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정이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그 성길은 복된 만남, 복된 교회, 축복받은 교회에 다 인과 기도돼요.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진리인지 몰라요. 고넬료는 당시 로마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무시한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 당시의 백부장의 신분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신분 상승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마음이 쏠렸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눈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우면서 결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자체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넬료는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압제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의 모습이, 그리고 경건한 가정은 이런 모습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복받는 경건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 경건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고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눈으로 바라보는 겸손한 가정,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